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친구와 그 친구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과 그 목사님의 친구가 나눈 실제 대화 내용입니다. 그 친구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너 연봉 1억 넘어? 아니. 그래? 근데 너는 어떻게 30년 동안 목회했으면서 1년에 1억도 못 버냐? 그랬답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럼 됐고, 그럼 너 애인 있냐? 아니. 그래? 근데 너는 어떻게 그 흔한 애인 하나 없냐? 보니까 내노라 하는 유명한 목사들은 다 있던데, 너 저번에 그 총회장 사건 너 기억하지? 그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 자체가 목사님의 대화 가운데 있는 것이 굉장한 모멸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사실 이것이 현재 교회 안에서 또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총회장 되시는 목사님께서, 김모 목사님께서 불륜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좀 시끄럽죠.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권사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뭐 상담할 수 있죠. 목사님이 성도들과 상담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상담을 무인 호텔에 가서, 무인 모텔이죠, 정확하게 무인 모텔에 가서 상담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단은 이러한 사건을 덮는 데만 급급하다라는 것입니다. 통합 측이면,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면 우리나라 최고의 교세의 위용을 떨치는 교단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인들을 이끌어 나가는 영향력이 있는 교단, 그리고 그 교단의 최고의 수장, 참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그 수장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 할 말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저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교회의 또 기독교의 자정 능력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그저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죠. 그래서 한국 내에 있는 기독교, 세상도 마찬가지, 세계의 모든 교회들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기독교가 더 이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천박한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저 남들보다 잘 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앞서가고 더 부자가 되고, 그래서 살다가 실수할 수는 있죠. 그런데 실수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그 잘못을 했는데 그래, 잘못을 했으면 회개하면 되지, 입만 나불거리면서 회개하면 그저 다 용서가 되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다 잊어버리시고 복을 주시고, 뭐 그런 것이 여러분 기독교입니까? 본능적으로도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은 아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정말 먼저 역사관을 전혀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자기 주관대로 감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는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종말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기독교인들의 꿈이 뭐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비기독교인들의 꿈은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살면서 최대한 오랫동안, 아니 영원히 사는 것이 그들의 꿈이에요. 즉, 비그리스도인들의 꿈은 이 땅에 그들의 천국,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나오는 다니엘서 2장,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나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그 꿈이 어떤 꿈이었죠? 신상의 꿈이었습니다. 그 신상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머리는,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머리를 보면 금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은 일부는 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생긴 이 신상, 정상적으로 생기지는 않았죠. 다 섞여서 참 이상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상하게 생긴 신상에 뭔가 날아오죠. 그리고 날아와서 이 신상을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지는 않았지만 2장 34절에 보면 아무도 떠내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던,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완전히 부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신상이 어떻게 되죠? 바람에 흔적도 남지 않고 날아가 버리죠. 오직 남은 것은 그 신상을 친 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온 땅을 덮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신상은 바로 바벨론 시대를 포함한 이후에 일어날 세상의 역사의 예언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예언하죠. 이렇게 될 것이다.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다니엘이 그 신상을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현대의 보수, 정통 신학자들은 이 신상을 해석했던 다니엘의 해석 가운데 나온 나라들이 실제로 그냥 책에 나오는 그냥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 있었던 지금까지의 세상의 역사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머리는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의미하죠.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해석했죠. 다니엘도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선포하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살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들의 이름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만 예언하지,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역사를 다 아니까 우리 신학자들이, 정통적인 신학자들이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보니까 이거구나. 그 머리는 다니엘이 분명히 예언했죠. 바벨론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왕들, 나라들은 뭐예요? 가슴과 팔은 메대 바사.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는데 바사가 나중에 메대를 흡수하죠. 근데 이 바사를 어떻게 표현하면 세상의 신학자들, 역사가들은 페르시아라고 얘기를 하죠. 지난번에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 동은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즉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일어나서 세상을 제패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를 보면 다리가 철인데 로마 제국. 그리스 제국 이후에 로마 제국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발은 바로 열국시대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열국시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열국시대를 파괴하는 무언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사람의 손이 대이지 않았다고 그랬죠. 사람의 1%의 노력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마지막 세상은 사람의 손이 전혀 간섭하지 않는 그 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소멸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세상은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는 것은 무엇?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임하여 남는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이 금신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결론을 내면 이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끝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세상을 파라다이스, 나의 천국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반대로 말을 합니다. 아니, 세상은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은 손대지 않은 돌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그 돌에 의해서 세상은 마무리된다. 끝이 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죠.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진리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교인들은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 영원히 살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오실 그 주님을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당신의 나라의 이 마음을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준비하라고 예수님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준비하십시다. 종말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반대로 너무 이쪽으로만 생각하니까 또 반대의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반대로 너무 그 때와 시간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현재의 중요성을 잃어버려요. 마치 이단들이 늘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와 시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언제 온다, 며칠 날 몇 시에 온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딸들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현재 삶을 다 내팽개쳤죠. 다 팽개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흰 옷 입고 성경에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막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줄 알고 정말 하얀 옷을 입고 막 기다렸는데 안 오고 막 그래 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과 육이 다 망해버렸죠. 진리를 놓쳐버리면 정말 영과 육이 이렇게 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예수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성경에 남아있는데 이단들이 이렇게 속여서 거짓말하는 것에 넘어가서 분별 못하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절대 성경을 다 빼면 안 되죠.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세요. 그 예언된 말씀을 누가 빼거나 더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럽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하나라도 빼면 생명나무의 특권,
거룩한 성에서의 살 특권을 그냥 뺏어버립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구원을 뺏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애들 하면, 만약에 성경에 애들 하면 너희들 생각 집어넣어서 자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 더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왜 자꾸 이단들,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도 분별 못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죠.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감정의 근거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도 그렇죠. 이모션하고 그래서 감정적입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신앙은요, 감정적인 것에 근거해서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기초해야 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내 감정이 이렇고 저렇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감정을 또 해석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이렇게 업다운이 심한 감정의 기복이 있는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오늘 2장을 안 봤죠? 2장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해주는데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란 거예요.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생생한데 또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고 생생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넘길 꿈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포로였죠. 그죠?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 예언을 하는데, 그래서 그 예언을 다니엘 포로에게 이렇게 꿈을 꾸게 하면 뭐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너무 생생해서 사람들에게 또 왕에게 와서 근데 꿈 꿨는데 이렇게 한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듣겠습니까? 왕이 무슨 수작이야 무슨 소리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최고의 그 시대의 최고의 왕에게 꿈을 딱 주고 생생한데 생각이 나지 않고, 그래서 다 부르죠. 사람들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술사들, 박사들 다 불러서 꿈 한번 얘기해봐라, 해석해봐라.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셔서 다니엘이 그 꿈을 다 얘기해주고 해석을 다 해버리니까 아예 꿈 것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 꿈을 얘기해버리니까 뭐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없죠. 정말인데? 그리고 해석을 해주니까 다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됩니까? 와 이거 진짜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죠. 마치 하나님을 이제 믿은 것처럼, 나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 믿을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막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고 그냥 2장 끝내고 3장을 딱 읽으니까, 그 얘기가 끝나고 3장을 읽으니까 전혀 다른 스토리의 얘기가 또 나와요. 그 왕이 신상을 만들죠. 무엇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죠. 신상 꿈을, 체험을 얘기했는데 그 꿈을 기억하고 그 신상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죠. 그리고 어디다 세우는데 어디다 세웁니까? 평야에 세웁니다. 왜 평야에 세웁니까? 많은 백성들이, 정말 가능하면 모든 백성들이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절해요.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즉 자신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참 2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더니 바로 3장이 넘어가서 자기를 위한 신상을 세워서 나에게 절하라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그러면 도대체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고백은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 사람이 체험한 이 체험은 도대체 뭐냐? 우리는 그런 질문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은 진정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일시적인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경외한 것이 아니라 야, 체험을 하니까 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네. 오히려 이게 하나님 뜻하고 정반대로 자신이 높아지고 교만해서 그러니까 세상을 세우는 거죠. 특별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 믿겠다. 그리고 그 다음 나아가서 나 예수님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좋은 찬양이 나오면 이모셔널하죠. 그 이모션에 의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체험 이야기를 참 많이 하기도 하죠. 체험은 중요하죠. 체험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 너무너무 필요한 것,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의 감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독교가 말씀이 늘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해서 완전 정반대의 결과를 이렇게 형성을 하는 것이 참 많은데 오늘도 그런 건데 정말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적인 것과 체험들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틀림없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고백과 체험이요 사실이 되도록 열매로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로 증명되어지지 않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아들이 이제 참 특별하고 하나님 참 사랑하는 아이. 그건 너무 좋죠. 그런데 이렇게 어떨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직접 말씀을 하신대요.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듣고 우리 아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 기도하고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하나같이 다 들어주셔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아이입니다. 그렇게 막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우리가 삶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가 만약에 카지노에 가서 그 기계 앞에 앉아서 돈을 넣고 막 당기고 있고 노름에 빠져 있고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 체험과 그 고백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체험과 고백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요 그 감정과 체험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열매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지난번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고 그러는 것들이 참 좋은데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된다. 왜 그러느냐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 잘난 척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왜? 첫 번째,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다. 만들어진 자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피조물이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그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들이라 교만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얻는 모든 은혜, 체험, 감정 이 모든 것들 이것이 교만으로 올라가고 내 신장을 세워서 그렇게 나아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박하게 삶을 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버림을 당할 뿐이라고 했죠. 버림을 당할 뿐만 아니라 짓밟힌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어 가지도 못하고 또 구원을 이루어 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구원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구원을 또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극. 그냥 천국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만 생각하고 자꾸 사는데 아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죠. 왜 자꾸 내 멋대로 살아도 예수 믿고 잘 되고 그냥 천국 가면 끝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나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해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의들 교회는 그러한 모습을 거부합니다. 삶과 열매를 우리가 시간을 보내어 증명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은요, 이 신상의 그림, 이 계시의 이 그림을 착각한 거예요. 그 의미를 완전히 착각합니다. 머리 지금을 자신이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의도하셨어요. 맞는데, 그런데 머리 금만 보는 거예요. 그림의 전체를 보아야 하는데 금만 보고, 그래서 그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데 그 뒤를 보지, 금 다음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보지 못하고 머리 근에 마치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우상함에 빠지죠. 신약에도, 구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사도행전 12장 20절을 보면 헤롯이 자기 우상함에 빠지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아부하죠. 왜냐하면 유다에서 음식물이 나니까, 곡물들이 나니까 거기에 수출해서 그 사람을 먹고 사는데, 성경에 보니까 헤롯 왕이 그 두로 사람들, 시돈 사람들 너무 미워해서 그러면 음식 안 주면 그 사람 굶어 죽으니까 이제 와서 막 이렇게 아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제 왕자에 딱 앉아서 단상에 앉아가지고 왕복을 딱 입고 있었답니다. 멋진 왕복을 입었겠죠. 휘황찬란 왕복을 입고 뒤에서 햇빛이라도 쫙 비추면 그 반짝반짝하는 헤롯 왕이 굉장히 달변가거든요. 일면 정말 달변가인데 거기 앉아서 화려한 옷에 막 스포트라이트, 우리처럼 라이트는 없지만 햇빛이 비치면 옷이 반짝반짝 하면서 말을 얼마나 잘해요. 멋지게 하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이거 사람 소리 아니잖아. 이건 신의 소리입니다. 막 높여주니까 헤롯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말을 억셉합니다. 아, 아니다고. 그게 아니라 억셉해요. 자기 영광을 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속에 충이 생겨서 벌레가 생겨서 벌레가 그 몸을 갉아먹어버리죠. 그리고 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 좋으려고 삽니다. 즉 자신이 신인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파멸과 죽음이 심판으로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우상 앞에 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3장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말씀을 뒤에 좀 너무 많아서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7절까지 읽었는데 좀 설명해 드리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고발을 당하죠. 그들의 정적들에게 고발을 당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정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른 파, 우파, 좌파로 만약에 나가면 만약에 한쪽이 우파였으면 좌파가 싫어하니까 죽이려고 그러겠죠. 이제 고발을 하죠. 그래서 모함에 다 걸려서 풀무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모든 고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비껴가게 하시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비껴가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대체로 보면, 경험적으로 보면, 한 95%는 비껴가게 하시지 않아요. 그 고난 속에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고난을 받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일부 자유주의 리버럴 신학자들은 이거 사실 아니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그냥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보면 실질적인 일어난 사건인데 23절, 26절 쭉 읽어보면 그 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가 풀무불에 세 사람이 이렇게 들어갔죠. 이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니까 지금 재미가 없죠. 그러나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들어보십시오. 다시 어린 나이로 돌아가서 동심으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딱 보니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왕이 보니까 네 사람인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범상치 않아.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잘 들으셨죠? 누구죠? 그 한 사람이? 나머지 한 사람? 예수님,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가장 극렬한 고난 속에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시지만 내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큐티를 아침에 하는데 사도행전 말씀으로 큐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3차 사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돌아가면서 알고 있었죠. 자기가 그쪽으로 돌아가면 체포당할 것, 고난을 당할 것, 죽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난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합니다. 그럼에도 가죠. 알고 있는데 두로에 딱 도착했을 때 제자들이 와서 또 홀리 스피릿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고난당한다, 잡혀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알고 성령님이 알려주셨으니까 가지 말라는 거죠. 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가죠. 근데 한 번 했으면 되지 또 가이사라에 갔더니 또 그런 일들이 생기죠. 빌립지사 집에 갔더니 빌립사 딸들도 4명이 다 프로피시지 않습니까? 프로페사이 하는데 그게 또 한 사람 더 왔어요. 예언자 나도가 와서 바울에게 그 벨트 좀 주십시오. 허리에 벨트 딱 풀어주니까 그 벨트를 자기 손에 묶죠. 자기도 발에 묶죠. 그러면서 예언하죠. 이 벨트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묶일 거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남겨줄 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 가면 박수가 기다리고 있지 않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그러면 가지 말라고 그러면 그럴까? 가지 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멋진 말을 하죠. 죽는 것까지 자기 각오하고 간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레디 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간다. 이런 모습이요. 예수님 모습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가셔서 고난받을 거 아시잖아요. 죽을 거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잖아요. 베드로 안 돼요. 막 옛날에 그런 소리 들었잖아요. 사토에 야단치고 예수님도 고난당하셨고 사도 바울도 고난당하고 고난 가운데 걸어가지만 그러나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해주셨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예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이 다니엘의 그 본문이 바로 그런 겁니다. 3명이었는데 어라? 4명이네? 범상치 않네 그 그림자가.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우리 삶이 고단하시죠? 이 땅에서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고단하고 억울하고 원통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는 자들은요,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위로와 형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요셉이 저번에 설교를 한 것처럼 억울하고 원통했지만 하나님 요셉에게 위로와 형통을 하게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내겠습니다. 3장 28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결론 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자, 한번 읽어보면 28절부터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처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는 조서 내립니다. 각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림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위기를 겪었죠. 그러나 이 위기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이전에 다니엘이 모함을 당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그 위기를 바꿔주셨죠. 더 높이 올리게 하셨죠. 그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 친구가 더 높아지죠. 부탁하잖아요. 다니엘이 왕에게 내 세 친구 있는데. 그러니까 각 지방에 가장 높은 사람을 올립니다. 그렇게 올렸는데 또 위기를 당했는데 또 이것으로 인해서 그때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프로모션, 위기는 프로모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할 거였나? 잘못했나? 위기는 우리에게 프로모션이다. 여러분 이것이 결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극렬한 불모와 맞닥뜨릴지라도 세상 앞에 절하지 마십시다. 무릎 꿇지 마십시다. 세상의 우상에 머리를 조아리지 마십시다. 그 대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무엇을 무장해야 된다고 했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말씀과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무장해서 여러분 그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죠?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